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제사장의 안수식에 관하여 저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저희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보이시나요? 예, 우리 대제사장. 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저 제사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모든 성막의 기능들을 성직자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율법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직자의 모습에 이 제사장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향하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치우는 그런 역할이겠죠. 둘째로는 이 율법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을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가끔 소송이 걸릴 때에 오늘날의 판사 역할 같이 판결해주는 판사 역할도 함께 겸행을 했는데요. 세 번째 역할은 또 이제 이 죄를 지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서원하겠다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이제 돈으로 이 정도 액수로 뭐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전을 해주는 그러한 환산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이제 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걸 바라보므로 이 의사 역할이죠. 의학적으로 이 병을 진단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만약에 전염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아주 속히 이 집 밖으로 쫓아보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 전염병으로 오염돼서 공동체가 죽음의 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수행을 우리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사장 안수식의 7가지의 절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이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의 안수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안수식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안수식의 단계입니다. 절차인데 이 안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안수를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대상자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준비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것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회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회중들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야 됐던 거죠. 준비물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입힐 의복, 좀 특별한 의복이에요. 저기 의복 잘 보이시죠? 그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안수를 하면서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이죠. 올리브유를 이렇게 기름을 좀 부을 기름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각 수양 한 마리씩 해서 2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고 1분은 태워드릴 이 무교병 떡 한 광주리 등의 이 5가지 정도의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것하고 이것은 내가 원해서 제사장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언제 주의 종 하겠다고 발버둥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던 사람이죠. 저번 주에 오셨던 유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그렇게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게 악수를 해보면요, 저도 어릴 때 기계체조를 하고 군대에서도 80점 1등을 했기 때문에 압력을 딱 잡으면 알아요, 상대방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유철 선교사님은 한번 일부러 푹 한번 잡아봤는데 이분은 손이 일반인 손이 아니라 퉁퉁해요. 그래서 얼마나 격파를 평생 동안 했는지 10년 동안 격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특수부대에서. 근데 이제 잡아보니까 손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일반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부하로 송환을 시키고 그리고 고문을 하는 그 주체였으니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니까 아멘.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내려갔는데 그때 복음을 들어서 예,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 할머니와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이 생생하게 회복이 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 예수 이렇게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봐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봐줘야 돼요? 예, 사랑으로,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좀 봐줘야 됩니다. 이상하게 주의 종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따라합시다. 고라자손. 예, 따라하세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이에요. 왜? 고라자손은요 원래 성직자였어요. 원래 제사장 직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에게만 이제 제사장을 규정을 해서 아론 지파만 제사장을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고라자손의 그런 조상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 자리가 뺏기고 밀려난 거죠. 서운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 그다음 레위 지파, 그다음 세 번째가 고라자손 아니었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그 자손들까지 단과 아비람 그 무리들 전부 다 지하로 묻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 제사장을 따로 제정을 하셨느냐?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였죠.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제사장이 제사장을 사랑하신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제사장 하나하나 안수식부터 세우는 것 과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 채 오차 없이 준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의 종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 고라자손입니다. 절대로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의 종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는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좀 부족해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에 멋지게 모세처럼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온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도망자의 방황자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나이에 나는 못한다고 4번이나 반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잘 될 때 좀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사장의 이 캔디데이트죠. 이 대상자를 씻기고 입히는 단계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는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요, 아론과 그 자식들을, 아들들을 씻깁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속옷을 입힌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히죠. 그런데 물로 씻길 때 온 이스라엘이 다 회중이 보고 있다는데, 목사님 그럼 옷을 다 알몸을 벗겨놓고 이렇게 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는 입혔어요. 그 속옷, 가장 기본적인 속옷이 고이라고 합니다. 그 고이에 물을 붓고 씻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씻긴 그 고이에다가 무엇을 입히냐면, 일반적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흰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면 일반적인 제사장이고요. 여기다가 하나 옷을 더 입힙니다. 저희 위에 보게 되면 청색 옷을 더 입히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두르고 12가지 보석이 담긴 이 판결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흉패에는요, 주머니가 2개가 달려있는데 한쪽에는 우림, 한쪽에는 둠밈. 이것은 다윗이 사용을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 우림과 둠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러한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응답을 내리셔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 관해를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금띠가 둘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글로리 앤 뷰티라고 해서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이 판결 흉패가 있고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옷에 굉장히 옷이, 그리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성류 모양의 이렇게 실타를 해가지고 제일 아름답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들이고 공이 들여진 저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일교회는요, 성품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천박한 말을 쓰면서 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인지 딱 몇 분만 대화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의 삶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일교회가 대제사장처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을 발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유라는 기름을 붓는 단계가 있어요. 제사장을 안수할 때에 모세는 이 관유라는 기름을 취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성막에다가 다 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뿔에다가도 7번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기름 바르고, 심지어 물동에까지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성막의 모든 기름에다가 이 관유라는 기름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막 붓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막과 기구들과 아론은 이 관유라는 이 기름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런 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 기름에서 관유해서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오듯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처음 만나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예. 그러다가 간혹 열에 한 번은 공무원이냐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목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어디서 절에서 오셨냐 아니면 무당이냐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야 되냐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러한 관이라는 기름을 다 바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전에 있는 기명에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정말 대담하게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된 그런 선물들에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습게 보였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선물이 얼마나 이 우습게 보였으면 나는 왕이라 이거죠. 그런 배포를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다가 술 마신 그날 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시편 133편 2절에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닿고,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한 관유의 기름이 부어져서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젊었을 때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죠. 아무리 예뻐도 우리 소영 선생님도 한 50년만 지내보십시오. 그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그 노인처럼 백발이 나오게 되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으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서 갈수록 인생의 영혼이 빛나시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를 우리가 보면, 네 번째 단계는 레위기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속죄제는요, 여호와의 그러한 법령을, 말씀을 모르고 그냥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르고 지은 죄, 한마디로 말해서 부지정히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이 모세가 안수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송아지를 드리는 그 사람이 여기선 제사장이겠죠. 그동안에 제사장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를 어디에 다 이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수송아지에다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 뿔에 다 바르는 거예요.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내고 내장 기름은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전부 진 밖으로, 영 밖으로 나와서 불로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은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득하게 되면 신앙생활 해도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 와도요, 뭐든지 불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죄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죄가 있으면 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최순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공동체라도요, 이 탐욕과 욕심과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번 회방을 놓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와르르 무너지는 법이에요. 우리 예일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면서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내 안에서 나부터 죄를 회개하고 다 태워내고
말고 정말 거룩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번제는요, 아까는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라면 이것은 알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르고 지은 죄보다도 알고 지은 죄를 더 크게 혼을 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죄, 그 참회의 기도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기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사죄의 기도를 더 이렇게 원할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사죄의 기도를 하는 것을 더 원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죄가 많은 사람이 그 사죄의 기도를 원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원래 우리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죄가, 예를 들어서 신혼 입은 깨끗한 사람이 연탄 공장 가게 되면 하나라도 묻으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새 옷을 샀어요, 새 차를 샀어. 근데 기스 한번 살짝 나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차가 똥차예요. 여리 받고 저리 받고 지금 다 완전히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번 휙 해도 티가 안 나. 무슨 얘기냐면요,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죄가 가득한 사람일수록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 알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가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죄인은 예배가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인 같은 자도 예배가 필요 없는 자예요. 체면 때문에 예배 그냥 제사 드렸을 뿐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동안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나머지 수작 한 마리로는 화목제를 드리는 단계가 있어요. 레위기서 8장 22절과 29절에 이 화목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목제와 대제사장의 화목제와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이 안수식의 화목제를 갖다가 위임제라고 말합니다. Offering or Consecration이라고 말해요. Consecration이라는 것은 선별,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위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장직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직을 위임할 때는 consecration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deleg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내게 있는 직함을 당신한테 위임해 줍니다. 회장직을 위임해주고 사장직을 위임해주고 위임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delegation이나 그 다음에 ded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전혀 쓰질 않습니다.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consecration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구별케 하신 자, 하나님이 성결케 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케 하신 자, 그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한테 제사장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직분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직분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 여기에서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신다, 현현하신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다가 네가 나를 본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40년 동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던 모세도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만났던, 음성 들었던 그 모습 한번 보고 싶어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직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내 능력 중심, 내가 이 정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내 모든 걸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수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나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응답 받는 거고요, 은혜 주셔야 구원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정통한 신앙임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양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모세가 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세 군데다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느냐? 아론과 그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그런 대상자들, 세 군데를 발라요. 이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양의 피를. 그리고 엄지, 이 엄지에다 피를 또 바르고 엄지 발가락, 거기다가 피를 3번을 묻혀요. 왜 이렇게 3군데를 묻히냐 하면은요, 이제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귓불에다 붙였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좋은 말만 들어라, 바른 진리의 말씀만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아주 너토리스한 그런 소식을 계속 전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신성 모독자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소문을 펼쳐내자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던, 그러한 찬송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나쁜 소문을 듣고 전부 다 기울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자고 바바란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이러한 폭동으로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바른 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분욕해 돼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것을 문 닫으셔야 돼요. 별로 아는 거 없고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죄 지을 것 같으면 문 닫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계속 몇 사람한테 말 듣게 되면요, 난 완전히 저 사람 나쁜 사람 낙인을 찍혀버리게 돼요. 예수님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어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 듣지 말고 바른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귓불에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라고 피를 묻혔고, 오른손에 했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 으뜸가는 좋은 일만 하라고 이게 피를 묻혔고,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에 바르다는 것은 우리의 발이 항상 악을 향해 악의 자리에 가지 말고 의의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로 찾아가라고 이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고 의를 향하여 선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거면 충분해요. 네,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뭐가 문제고 이 사람 뭐가 문제고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자기 들불을 못 봐요. 이거는 모든 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서실 13권이 왜 그렇게 쓰여졌어요? 결국에는 교회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13권 계속해서 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 신론부터 해가지고 인간론부터 해서 다 쓰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또 로마 감옥에서 목회서신을 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왜?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다. 주의 복음 들으십시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의를 향하여 발버둥 치십시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반드시 빵빠레가 울려 터질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레위기 8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가슴고기를 먹고 광주리에 남은 묵은뻥을 먹는